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권위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율을 어기고 성전을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고 하는 그 죄목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규율을 어기고 성전을 마음대로 돌아다닌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시비 걸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중심을 잃고 욕심에 이끌려서 종교적인 틀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라 형식에 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식을 깨고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다가 보니까요,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형식을 깨고 그 중심에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뚫고 그 속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적어도 그 형식에 실금이라도 내려고, 아니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너의 그 행동에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싸움을 이기시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전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그들은 그 중심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었어요. 이게 딜레마죠. 자신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변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중심에 들어가셔서 거느리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왜 자신은 가장 변두리에 있는데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은 변두리에 있다고 말하시니 사람들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형식을 붙들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을 붙들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살았는데 왜 나를 탓하느냐고, 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나를 탓하느냐고, 나만큼만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그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식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중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중심은 십자가다. 그런 거죠. 중심은 십자가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뭘로 삼고 있죠?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이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이게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건 싫고요. 하나님, 영광은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중심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문제요, 인류의 숙제예요. 내 인생의 숙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비유로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치고 습찬한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이 땅에 숨겨두셨고 이것을 거두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맹수의 공격에도 안전하도록 산 울타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추수할 수 있는 즙틀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할 수 있는지를, 또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망대를 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망대에 올라가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그죠?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은 타국에 갔습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티끌 같은 우리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저녁에 잘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현실은 오늘 2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공급했으니 그 소출을 조금 내가 빌려줬으니까 소출을 조금 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조금 달라 그러는데 그 주인의 말에 종들 잡아 심히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신신풀이로 한번 이렇게 건든 게 아니고 그냥 작정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몇 대 때려도 문제인데 심히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다른 종을 또 보내죠. 4절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죠? 몽둥이를 때렸다는 소리죠. 사람은 뭐 다른 데 때리면, 엉덩이를 때리면 그래 덜해요. 그죠? 그러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때려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했다고 그래요. 능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남을 업신여겨 욕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욕보이고 종을 욕보이는데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왜 만들어서 이거예요. 능욕했다. 그리고 그래도 주인은 참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는 때리는 걸 넘어서서, 능욕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아예 죽여버렸어요. 종들을 죽여버려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했죠. 그러면 그 종들이 누구에게? 오늘 문맥상 쭉 저번 주에 말씀을 따져서 쭉 하면은 그 능욕한 사람은 누구예요? 때리고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한테 가서 왜 그랬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언제 때렸어? 내가 언제 머리에 상처를 냈어? 내가 언제 죽였어?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한 것이라고는 의로운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오겠죠.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고요. 2000년 전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셨다면은 누구를 향하여서 했겠어요? 나에게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때렸다. 내가 누굴 죽였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저기에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 TV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욕먹어야 될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뭐 사람 때리고 죽이고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그랬다고요? 나는 이 땅 위에 선량하게 살아간 사람의 뿐인데 내가 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이야기했었겠어요? 그 사람들만 죄인이었겠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만요? 일주일 뒤에 바라바를 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이시고 바라바만 내려주십시오. 그 당시에 모든 민중들이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예요, 다. 그럼 오늘날 시대 들어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되셔요?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건가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적으로 이 땅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 말이 맞아요. 우리 말이 틀리진 않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의 이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살인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 않아요. 다스리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의로워요. 언제나 의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한 번도 우리의 영적인 정점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몰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탕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탕자가 뭘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죠. 허랑방탕하면서 자신이 허랑방탕한 것을 자신이 압니까? 탕자가 알아요? 허랑방탕하지만 탕자는 자기가 허랑방탕한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언제 깨집니까? 자신의 극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것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다 잃고도 몰라요. 다 잃고도 내가 왜 이런지 이건 몰라요. 사실. 그래서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엄 열매조차도 못 먹을 때가 되니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요.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총인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사실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른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깨달을 수 있는 인식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9.995%는 모른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때서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어요? 나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선은 안 행하고 악만 행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선을 행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선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만 행했어요? 악만 행했더라. 악만 행했더라. 그게 자신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나는 정말 내가 원하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진짜 그 정점을 찍어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악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 말 실수하고 조금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남을 때리고 막 죽일 정도 우리는 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걸 했다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그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그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종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때리는 거죠. 그죠? 때리는 거 주지도 않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거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환경과 예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좋은 걸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주셨대요. 그죠? 최고로 만들어서 주고 그냥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죠. 최고를 주고 최선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최악을 주고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언제나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고 차선이 아니라 차차차차차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다 이렇게 산다.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인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어떻게 표출해요?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한 50%인데 뭐 각자의 형편이 있겠죠. 나는 뭐 30%인데 40%대는 나는 뭐 70%인데도 뭐 각자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다 거짓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거짓이라. 잘못 보고 있다는 거.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최선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갭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일어난 그 사태, 세상에 일어난 그 사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만들었습니까? 종이 만들었습니까? 네, 종이 만들었죠. 종이 다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종들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종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면 이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안 들어요. 다 내가 만들었는데 다 내가 때리고 죽였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죽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리고 죽이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이 말은 무엇을 대변해 줍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인과 장로들이 모르듯이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요, 저분이 뭔 생각하고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거의 감이 와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어떤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저 사람이 안 나왔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설교는요, 다른 누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될 설교.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사실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 누구 문제겠어요? 다 담임 목사 문제예요, 사실은요. 다른 어떤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더 힘들어요, 사실.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다른 기도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눈을 띄워 주셔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내가 뭐 알량한 지식이 있어서 그걸 알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현실적으로 보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눈을 띄워주세요. 이게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에요. 이게 저의 숙제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일 처음 당하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게 뭐겠어요? 물과 밥이에요. 물과 밥.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이라는 그 환경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환경을 선택하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40일 물도 밥도 안 먹었는데 그건 사실 죽어야죠. 사실 죽지도 않아요. 구해야 될 것이라면 밥과 그죠?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가죠.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왜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일 굶어도 그 환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죽어야 돼요. 일주일 물 안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6주일이 됐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선한 게 있어요? 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보다 더 선하고 위대한 환경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빵과 물입장으로만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봐요? 지금은 가장 완벽한 때야. 하나님이 날 다 지키셨어. 다 죽어있든 안 죽었어. 뭘 붙잡겠다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종들에게 가장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종들이 그 환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최선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게 주어진 내 환경이 최선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최선이라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십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 나이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 되어도 안 된 것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조금 더 살면 또 올까요? 그런 생각이 올까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이면 될까요? 여러분 쏘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도 안 왔는데 내년에 되지 않아요. 뭐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최선의 환경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 주셨고 지금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뭘 못해요? 우리는 고백을 못해요. 왜?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정말 최선인가? 아니면은 차선과 최악인가? 우리는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 주셨나? 되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이 환경이 나에게 최선은 아닐까?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최선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내 본분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환경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눈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도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머리에 있다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다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혹시나 그렇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 환경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리한 욕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최선은 받은 적도 없고 언제나 나는 무리한 요구만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내 생각일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의 뜻을 알아가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을 거니시면서 그 틀을 깨려고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 번이라도 내가 어둠 자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빛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둠이라. 이 갭을 누가 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삶을요?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환경이 우리보다 좋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의 환경에 비유해서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던 걸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우린 적어도 병원에 태어나고 안방 뜨뜻한 아랫목에서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말밥통이가 그냥 구이였어요. 구이였어요. 그 풀풀 냄새 나는 그 말밥통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환대를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들의 막 환대를 받고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이겠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가요. 도망가요. 돌아와서는 화호시가며 살았어요.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재물이 뭐예요? 비둘기 2마리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첫 아들 태어나면은 송아지 잡고요, 양 잡고요, 못해도 양 잡아요. 근데 얼마나 없으면은 비둘기 잡아가요. 비둘기 잡아가요.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아버지도 한 10몇 살 됐을 때 돌아가셔요. 그 뒤에 아버지 이야기 없어요. 어머니 이야기만 있지 아버지 이야기 없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리예요. 그 생계를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 생계를 책임져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부모 공양하며 형제들 다 키우면서. 근데 그 예수님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나는 머리들 곳조차 없다. 그가 가진 재산은 통으로 짜인 겉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도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져가려고. 예수님의 환경에 우리보다 우리 환경보다 나은 게 있어요? 돌아가실 때보다 우리보다 환경이 나은 것은요 한시도 없어요. 한시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삶을 그렇게 사시다가 그 모든 생명까지도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 환경에 대해서 이게 최악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언제나 내 삶은 최악인 거죠. 뭘 조금만 요구하면은 다 때려 죽이죠. 상처내고 능욕하고 때려 죽이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 때려 죽인 게 뭐예요? 그 환경을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게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데 나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가 보니까 비교에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다 걷어차고 있어요? 다 내가 걷어차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게 잘 안 돼. 현실 속에 들어오면 지식으로는 있는데 현실이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그 환경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구해.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은혜가 이 연말을 보낸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